오늘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요,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는 나사로를 얘기하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소개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 이 가정에 오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동생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제일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마르다가 있고 또 큰 오빠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되는 사람이고,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훌륭한 그런 동생이 있는 그런 오빠였다 하는 것을 소개했어요. 이 얘기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 동생들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할 수가 있어요. 나사로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동생들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로도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나사로가 나중에는 이 나사로로 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사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이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들어 죽어가는, 여러분, 암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병이 최고 무서운 병 아니에요.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암병도 살아날 수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나의 삶, 내 모습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병든 우리, 영적으로 병든 우리 가정에 우리가 보내줬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고, 우리 아파트에 나를 통해서 아파트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마리아나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막 죽어간다는, 아주 위급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람이 죽어간다고 사람을 보냈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굉장히 급하지요. 그럼 예수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오시든지 빨리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급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급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은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거 처음부터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요한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1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분이고 2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요한복음 4장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3장에는 니고데모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왕의 신하, 죽었던 왕의 신하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로 포도, 두 번째 기적 아닙니까? 그거는 4장은요. 이거 말고도 오병기어 기적 사건,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요, 계속해서 지금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거듭 얘기하는 거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요, 병들어서 죽어가지만 걱정할 거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도는 몇 프로의 확률이라고요? 100%의 확률이잖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계셨어요? 이틀을 더 계셨다.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가시질 않아, 오시질 않아. 며칠을 계시던 곳에 계셨다고요?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요, 조그만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무슨 근심거리가 있으면요, 거기에 문제에 콕 빠지잖아요. 그냥 완전히 문제에 빠져버려요. 잠을 못 자, 식욕이 다 떨어져, 죽는 것 같아. 벌써 얼굴을 보면 다 알잖아요. 금방 나타나 이게요. 아주 죽을 사람 같아. 곧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우리는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도 그 문제 속에 환몰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편안해.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니들이 나를 믿는다면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안다면 너희들이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틀을 유하셨다. 또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죽을 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틀을 유하셨다. 거기에서. 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틀 동안 움직이질 않으셨어요. 더 중요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문제 속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7절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다시 간다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도 유대에 갔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조금 전에도 유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셨는데 거기 계시다가 지금 이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추정하건대 이거는 이제 유대가 아니고 갈릴리나 이런 지역 같아요. 남쪽의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0장 보세요. 10장에 보면 10장 31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이곳으로 내려오셨는데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또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신 지가.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그 유대 땅에 가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은 갔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가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전에 있는 10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11장 그 전에 있는 10장에 보시면요.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무섭질 않아.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지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죽음이 오더라도 이게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을 겁내질 않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9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6절인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그것을 아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한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까? 나 살기 바쁘잖아요. 조금만 나한테 어려움을 줘도, 조금만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뭐라 그래도 그게 나한테 원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 하는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위급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영안으로 보시니까 나사로가 지금 막 죽었어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지금 잠이 들었구나, 죽었다는 뜻으로 얘기하셨어요. 11장 12절하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무슨 뜻으로 생각을 해요? 진짜 잠든 것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괴리가 있어요. 잘 몰라, 제자들이.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이 가셨는데 마르다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23절에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23절하고 24절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래에, 나중에. 또 보세요. 25절과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마르다는 나중에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에 대해서 마르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는 얘기예요. 이런 이 대목이 나오면 제가 이제 가끔 예화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요즘에는 사실은 하도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현장 실습을 많이 가니까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모를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언제예요? 소풍 가는 거. 봄에 소풍 가고 가을에 소풍 가는 거. 야, 소풍 가면 옷 사주잖아요. 집에서요. 옷이 없잖아요. 무슨 옷이 있어요. 소풍 가면 옷 사주고 소풍 가면 신발 사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야,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 어디로 무슨 숲으로 소풍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이 좋잖아요. 집에 가서 얘기하면 엄마가 뭐 해가지고 뭐 옷도 미리 준비해 주신다 그러고 뭐 또 김밥이 요즘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아. 김밥 사주고 뭐 벌써 소풍 간다고 하는 이 얘기만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소풍은 나중인데 미래 사건인데 소풍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때부터 소풍이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재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의 부활의 이해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요. 아까 11절에 있는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고 서로 달라 생각하는 게 부활에 대해서도 서로 달라.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오빠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뒤에 보세요. 32절 보세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소리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그러고 마르다도 그러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1쪽 정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인데요. 참 이 백부장 대단해요. 백부장은 높은 장교 아니에요. 로마의 장교예요.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이때 당시에는 권세가 등등한데 로마의 높은 고관 장교거든요. 백부장이.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럼 병이 들었으면은 백부장이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이렇게 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오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하인이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백부장이 직접 왔어요.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8절에 보니까요. 8장 8절에 마태복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안 오셔도 지금 여기에서 자기 하인이 낫도록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내 종이, 내 하인이,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8장 13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장소가 다른 곳이지만 다른 곳에서 주님이 선포하셨지만 멀리 다른 곳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1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백부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죽음 잠잔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거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또다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세우려고 생각을 했고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11장이고요.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12장에는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은 가룟유다고 한 사람은 마리아예요. 보여줬어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너무나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제자 이 가룟유다는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잖아요. 12장 5절에 보면 향유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그러느냐고. 6절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 보고도요, 가룟 유다는 보고 체험하고 한 분이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도 몰라. 그래서 1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그것을 또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2장 37절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참 이 답답할 노릇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이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만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가룟 유다가. 그 얘기예요. 13장에 있는 말씀은.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하고 합세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거기다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13장 36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12명 중에서 100%가 12명 전체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기적을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교육을 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14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14장부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14장에 무슨 얘기를 해요? 16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서서히 진짜 중요한 것을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마지막까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눈으로 보여줘도 만지게 해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15장에도 보세요. 계속해서 14장부터 끝까지가 다 그거예요.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요. 1장부터 13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고 14장부터 끝까지는요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15장 또 보세요.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암만 이 얘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너희가 나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또 뭡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도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6장 22절, 23절, 23절, 24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16절,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7장은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다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1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야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성령이 소멸될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120문도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기도야. 형식적인 기도밖에 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그랬더니 기도하고도 믿질 않잖아요. 그의 천사일 거야.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해야지 내게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성령을 얘기하시다가, 그리고 이 성령 때문에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20장에 보세요. 잡히시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2절 보세요. 요한은 이게 일목요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령 받아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딱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20장 22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20장 22절의 요한복음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이거래는 성령 받으라. 이게 얼마나 성령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도 몰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시면서도 마지막에 유언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은 본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장로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사님? 마귀가 갖고 노는 거지 무슨 권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은 몇 장입니까? 전체가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 전체인데 한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마태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8장을 이제 다 끝났어요. 마태가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을 보세요. 19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마쳐요. 마가는요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은 16장 아닙니까? 끝이 16장 끝에도 보세요.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마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천국 언어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때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마가도요. 누가는요 24장 마지막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도 성령으로 끝을,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은요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려주고 만지게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건 영적인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신앙의 한계예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